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 금요 심야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면 낮과 밤이 교차되죠. 영적으로 보면 낮은 기쁘고 행복한 나날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밤은 괴롭고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낮과 밤이 계속 교차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감사한 것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악보를 보면서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넓은 품이 어느 품일까요?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면 아무리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거죠. 주 품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쁨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분 다 닮지 못해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귀한 것보다 가장 귀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우리는 주님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온라인으로라도 금요 심야 기도회로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님의 도움이거든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계속 찬양합니다. 주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을 영원하시옵소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주님이 넓은 품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신 뜻인 줄 기억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주여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께서 넓은 품으로 저희를 품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저희들의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결코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가슴보다 더 넓으신 가슴으로 늘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이 주님의 큰 사랑을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며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바꾸지 않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바꾸지 않길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금요 심야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고아원에서 살고 있던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좋은 가정에 입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님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친자식처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잘 돌봐줍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나쁜 버릇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생기면 그것을 자기만 아는 곳에 몰래 숨겨두는 그런 버릇이 있었던 겁니다. 아이는 때에 따라서는 음식물을 숨겨놓고 자기가 숨겨놓았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면 이 양 어머니는 방 청소를 하든지 또한 빨랫감을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 뒤지다가 숨겨놓은 음식물을 발견하고는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음식물에 곰팡이가 슬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고아원에서라면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물을 감추어 둘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좋은 양부모 밑에서 그렇게 하는 일은 전혀 쓸데없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양부모님이 사랑으로 잘 돌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음식물을 계속해서 숨긴다는 것은 양부모님을 불신하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고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적지는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은 그저 우리가 잠시 거쳐갈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치 영적인 고아인 것처럼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무엇인가 쌓아두기를 힘썼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보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땅에 쌓는 보물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 쌓는 보물입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요, 땅에 쌓는 보물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보물이라고 하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값진 보석을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보물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보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 당시에는 옷이 보물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본문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서 감춘 전리품 중 하나가 뭡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그만큼 옷이 귀한 보물로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양털로 만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실까지 달아서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둘째, 그 당시에는요, 곡식이 보물처럼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자, 먹고 살기 힘든 때였기 때문에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곡물은 부의 상징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거든요. 밭에 곡식의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 궁리를 합니다. 왜 이런 궁리를 한 것일까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때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였다는 것은 틀림없이 부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당시에는요, 금과 같은 보화가 보물처럼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은 낮에 가서 밭에 적당한 곳을 물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서 밭을 깊이 파고 그 속에 보화를 감춰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세 가지, 곧 옷과 곡식과 보화를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땅에 쌓은 보물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옷은 입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 입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좀이 슬어서 입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곡식을 창고에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록이 생기기 마련이죠. 동록은 곡식을 먹어 채우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컨대 쥐나 해충과 같은 벌레가 생겨서 곡식을 갉아먹어 버린다는 겁니다.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도적이 몰래 숨어서 지켜보다가 주인이 없는 사이를 틈타서 땅을 파고 보화를 도적질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땅에 쌓은 보물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좀 더 오래 보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손을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땅에 쌓는 보물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물을 안전하지 못한 땅에 쌓아놓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둘째로 20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 쌓는 보물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는 달리 하늘은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좀이나 동록도 또 도적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선한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 욕심에 따라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쌓아둔다든지 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는 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능과 노력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시거든요. 구제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한다면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것일까요? 하늘에 쌓아놓는 것일까요? 땅에 쌓아놓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면 그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일까요? 땅에 쌓아두는 것일까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곧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까? 땅에 쌓아두는 겁니까?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슬픈 기색을 내면서 또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은 아무리 오랜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식하면서 금식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까? 오직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이율이 거의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조차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경우는요, 이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수지 맞는 투자는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하늘나라 창고는요, 결코 부도가 나는 법이 없는 안전한 창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세는 100배나 받고 내세는 영생까지 겸해서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에게 하나님은 금세 100배, 내세에는 영생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봅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해바라기는 늘 태양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식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어쩔 수 없이 보물이 있는 곳으로 쏠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꾸 땅의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자연히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게 됩니까? 하늘에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되기 마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늘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창고에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 얼마나 쌓여 있을까요? 행여나 우리 하늘 국가는 텅 비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동안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제와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더 힘쓰므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세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금세에도 100배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구제와 예배에 힘쓰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보물을 땅에 쌓기보다 하늘에 쌓는 종들 되게 하셔서 내세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금세도 100배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은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서리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셔서 우리 함께 가는 게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와 구제와 예배, 이 영적인 일에 힘쓰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는 데만 관심을 두며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당장은 정말 큰 열매가 보이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오라 그러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인 줄 알았사오니 이제는 보물을 땅에 쌓기보다 하늘에 쌓는 종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종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내세의 생명의 축복과 이 땅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신 증거로 우리 주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신 것을 보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종을 우리 함께 가는 길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끌게 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풍성한 은사를 예비해 놓으시고 보내신 줄 알았사오니 말씀과 또한 기도와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적인 육적인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은서 목사님을 독립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마천사의 은혜 가운데 자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사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목사님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로서 우리 교회 리더로서 우리 성도들을 모든 분야의 본이 되어 잘 이끌기에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서리집사님들,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어디 있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또한 특별히 주님과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아우의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주님께로의 순간순간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주님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능력이 남도록 들어주시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전에 듣게 이 아이들 정말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정말 미래를 짊어지고 낼 끈들로 바르게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자,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에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타만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할 때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후유증 때문에 고통받는 심령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비록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가 거룩한 준비가 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모든 심령들 예배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신 은혜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이 피 묻은 손을 하나님 그 환부마다 주님께서 얹어 주셔서 오히려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예정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동행하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때 주님께서 도와줘 주셔서 후유증 때문에 고통받는 심령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자녀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머리를 열어주시고 집중력과 이해력과 응용력과 공간 지각력 암기력을 순발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어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교사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풍성히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께로 지켜 주옵소서. 그동안도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로 나라 민족을 주님께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위기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이 나라 이 땅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자유가 지켜지게 하시고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가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 선교사역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복된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주께 온전히 아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로 기도 제목들 세밀하게 아릴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에 관심을 가져도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결코 안전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푸시는 은혜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구제와 예배 더욱 힘쓰므로 말미암아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오리. 내세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00배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공예배,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공예배 처한 위치에서 경건하게 다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찬송가 540장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아무리 고단한 삶을 사는 중에도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온라인 금요 심야 기도에 참여하고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학생들 앞날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앞날 위에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 위에 선교사님들이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